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5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4쪽입니다. 에스더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5장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와 함께 3일 동안의 금식 기도를 끝내고 약속대로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즉 왕이 있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왕후의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왕후이자 왕의 아내로서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고 왕에 대한 예의를 갖추었음을 의미합니다. 불확실한 가능성 속에서 에스더가 이처럼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고 분명한 확신을 얻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담대함과 확신을 얻게 합니다. 그러므로 평소에도 기도해야 하겠지만 부담스러운 일, 힘든 일, 하기 싫은 일들을 감당할 때는 기도를 특별히 해야 하는 것이고 당연히 주의 일은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더가 행동하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아하수에르 왕은 왕자에 앉아 있다가 뜻밖의 왕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기대하지 않았고 예측하지도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에스더를 매우 사랑스럽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기꺼이 금규를 내밀었고 기뻐하며 왕후를 맞이합니다. 모두가 긴장했던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 물론 독자들도 안심하고 그 다음을 기대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들 상식에는 아내가 남편을 만나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겠냐 싶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생사가 갈리는 순간이었고 에스더는 왕에게 생명과 은혜를 입은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왕은 에스더를 너무 사랑스럽게 보았는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선언합니다.
엄청난 제국을 움직이는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이런 말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왕의 눈과 마음에 선하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능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마음대로 조종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혹시 배우자나 자녀 또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상황이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돌덩이같이 변하지 않는 가족들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보다 낙심이 되고 더 속상합니다. 하지만 기도와 끊임없는 노력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것이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기대와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강력히 권면드립니다. 오랜만에 왕후 에스더를 만난 왕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고 합니다. 에스더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잔치에 왕을 초대하고 싶은 마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유다 민족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 하만과 잔치에 동행하도록 요청합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왕의 말에 예, 그것 대신에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며 말할 것 같은데 에스더는 유리한 상황 속에서도 서두르지 않고 왕을 설득할 시간과 상황을 철저히 준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상황이 전개되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신중하게 또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예, 그렇게 에스더의 첫 번째 잔치는 시작됩니다. 술을 마시고 잔치가 무르익어갈 즈음 왕은 다시 한번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약속을 반복합니다. 그때 에스더는 내일 다시 잔치를 열고 왕과 하만이 잔치에 참여하면 그때 소원을 아뢰겠다고 말합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에스더의 이 같은 행동이 답답하게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라고 지혜롭게 답하며 왕이 순간적으로라도 품었을 인내심의 한계와 노여움을 누그러뜨립니다. 사실 이런 잔치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도 유대인들은 굉장히 많은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하만 역시 제국의 2인자로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한 자이기 때문에 섣불리 건드렸다가 역효과를 반대로 당할 수 있기에 완벽한 상황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이 나라의 절반을 준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왕에게 모든 결정권을 위임하는 겸허함을 보임과 동시에 다른 면으로는 왕으로 하여금 자신의 요청에 따르도록 유도하는 엄청난 지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어지는 하만의 어리석은 모습과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는 것으로 판단하는 하만은 집으로 돌아가 친구와 아내를 불러 자신의 재산과 많은 자녀, 왕에게 받는 총의 높은 간직을 자랑합니다. 그뿐 아니라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왕과 함께 초대받은 사람은 자기밖에 없음을 한껏 자랑합니다. 여러분, 악인들도 세상에서 나름 기쁨을 누립니다. 아니, 의인들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은 그들의 기쁨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악인이 누리는 기쁨이 크면 클수록 그들을 위한 고통도 크게 준비해 두심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웃음과 자랑과 장담이 이제 곧 슬픔과 고통과 비참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또한 내일 살펴보겠지만 그들의 생각과 계획은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그리고 하만의 행동 중에서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만은 사실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재산도 권력도 지위도 인정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 때문에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욕심은 자신을 파괴하는 올무가 되는 단초가 됩니다. 에스더서에는 그것을 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은 모르드게를 없애라고 부추깁니다.
악인은 자신만 악을 행하지 않고 반드시 다른 사람까지 꿰어 함께 악을 행합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의롭게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의의 길을 걸을 사람을 사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며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정 믿음의 선한 길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들을 사귀는 것은 정말 필요하고 함께 의의 일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나누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축복이고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의인의 길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 길에서 주님의 힘을 덧입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맛보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세상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이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것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를 받고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주권 아래 살게 하시고 그분의 통치를 경험하며 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나의 주인 되셔서 내 힘과 내 능으로 분별하며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나의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 속에 보이실 주님의 일하심 기대합니다. 내 삶을 향한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여, 내 하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번 해주시며 기도합시다. 주여, 지혜와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나의 계획과 이름을 드러내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이름이 드러나는 길도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주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보이시옵소서.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만드신 것보다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생기나니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일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일 베푸시며 인도하시네.